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가을로부터 뜻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문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이 소리가 소리가 나에 나에 큰 큰 소리가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나보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각과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니브레이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여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다 일이냐.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적인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늘로부터 호련이라고 얘기하죠. 호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여러분 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소리. 아울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소리는 청각이죠. 이 보이는 것은 시각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그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개인적으로 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와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재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의 임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냐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나시린 이와 같은 특별한 이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졌다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오늘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남녀 신분에 이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몇 날이 못되하는 이 날은 부활 이후에 열흘째를 얘기합니다. 그 열흘 동안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모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인원을 보통 한 120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용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단순한 지역교회 아니면 한 나라의 연합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표현이 어떻습니까? 천하 각국, NIV 영어 성경에서는 Every nation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천하 각국, all over the nation. 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초인종적으로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달 우리 서울대 ISF가 한국교실이 시작되면서 적어도 35개국에 115명의 이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이 유학생 사역을 시작해 왔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지금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흩어졌던 모든 지금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에 있는 이 60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임재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중동에서 왔죠.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각 나라로부터 왔습니다. 얼굴이 다르죠.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여기에 통역기가 있습니까? 이 파파고 같은 번역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놀라서 외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태어난 아프리카 언어로, 우리가 태어난 그리스 로마 언어로, 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우리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언하는 사람, 아니면 계시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끌려갔다가 신학생이 되고 했다 고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라는 이런 얘기들도 사람의 말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큰 뜻을 왜 나에게, 내 문제를 왜 나에게 안 알려주겠어요? 근데 대체로 나는 기도 안 하고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걸 맡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언어로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시죠? 이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마음의 답답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28자를 만들었다.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서문에 썼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켰고 각 대륙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각 나라의 사람이 모이면 처음에는 당혹감이 좀 있어요. 어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외국인이 다 안 와서 그런데요. 만약에 모로코 사람이 오고 중국 사람이 오고 일본 사람이 오고 미국 사람이 오고 영국에 오면요. 여기에 긴장감이 막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좀 영어가 좀 짧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 앞으로 어떤 누가 와도요. 우리는 내가 어색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여기서는 우리말을 먼저 주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하면 통역하면 또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처음에는 당혹감과 어색함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임재되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열등감도 야 이 민족은 좀 잘 살고 저 민족은 가난해. 여러분 아프리카 리비아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 온 사람들은 되게 부유합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가 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비교감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교만함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어색함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주어지고 또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사라지고 이 따스함과 사랑함이 그 실내에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오시면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과 이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하게 차지 않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와 같은 평화와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피부색도 언어도 달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친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외국인하고 만나면 3분 5분 만에 친구가 되는지 압니까? 영어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특별히 주신 은사라고 또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오면 상대를 힘들게 안 만들거든요. 성령이 오면 내 안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바로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성령이 임재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의 눈에서 이 비늘같이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눈이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에 좀 더 제 개인적인 기도를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 DBS를 공부하면서 벌써 참 DBS가 재밌어요. 지난주도 우리 다현자매가 인도했는데요. 한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요. 그 글이 전부 다 누구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올린 글을요, 지금 새신자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그 새신자들이 DBS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또 너무너무 은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내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DBS를 9시에 하고 10시 반에 때로는 우리 11시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기도 시간을 좀 놓쳐버린다. 그래서 내가 8시부터 9시 여기 지금 공부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진한 형제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1시간 전에 하나님 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한 형제가 어떻게 하면 좀 그 믿음이 크게 성숙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 노트를 갖다 놔요. 폰을 열고요. 그리고 폰에다가 기도 제목을 막 적어요. 왜 적는가 하니까 어떨 때는 기도해놓고도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문을 적고 있는데요.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령으로 좀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DBS 성경 공부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이 딸이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어머니하고 제가 만났던 약사 한 분하고 또 아니면 또 유집사님 그런 분들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른들끼리 연결시켜 볼까 이랬는데요. 그 지난주 오셨던 권사님 딸이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DBS 하시면 너무 좋죠 하고 사실 진행을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네요. 목이 지난 형제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이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할 때 무슨 공부했는가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한 3군데 4군데 바이블 스타일 인도하면은 자꾸 새로운 본문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게 너무 많아져 갖고요. 순종을 다 못해요. 한 주에 한 개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민수기 우리 다현자매가 인도했던 14장 1절부터 10절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누구인가 적게 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동안에요, 자매의 얼굴빛이 좀 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왜냐하니까 그 전날도 뇌우르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한테 이 몸의 연약함이 온 게 굉장히 원망되고요. 그래서 막 그랬다는데요. 성경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 자매가 읽는데요, 달라지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 자매가 뭐라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이처럼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이것들을 다 잊어버린대요. 걱정 근심이 다 또 찾아오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솔직히 그 자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배드리고 집에 딱 돌아갈 때 벌써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받은 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30분, 40분의 설교를 다 기억 못해요. 내부터도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한 구절, 두 구절을 내 마음에 꼭 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여러분 이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한두 구절은요. 아 맞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소리. 아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왜 그렇게 지금 자꾸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뭘 알려줍니까?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병원이 생겨날까를 두렵대요. 그리고 일본 의사나 사람들도 지금 가게 될지 걱정이고요. 그리고 또 내 몸에 지금 연약함이 주어진 것도 이 걱정이래요. 두려움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매님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 거인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일본에 가는 것,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겠나 하는 거, 이 의문, 그 다음에 또 이 연약함. 그런데 민수기 14장 이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민수기 14장입니다. 예,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 8절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기뻐하시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땅으로. 이 자매가 지금 가려는 게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그걸 적용을 시켰어요. 자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자매를 일본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 땅을 얻는 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자매가 소원하는 궁극적인 전문이거든요. 또 자기 몸도 또 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자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신학교 들어가는 이 대학원 시험에 합격을 시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이걸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만약 저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맺어주십시오. 그런데 안 맺어져?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도 안 해보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일본으로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자매에게 한국에서 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제가 코로나가 안 왔으면 아마 여기 안 돌아왔을 거예요. 미국에서 고생하면서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왜 돌아왔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났거든요.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나는 이것이 오히려 더 내한테 큰 기쁨 일이거든요. 다시 거기 가서 하나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와갖고도 옛날에 미국에 개척했던 지안하고 미키 자매하고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미키가요,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우리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요즘에요, 우리 손녀 둘과 좀 종종 놀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어제도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고 아이들이 지금 놀다가요, 그 언니 예나가 내한테 얘기해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그래? 일부러 제가 묻죠.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는데? 할아버지, 그 집에 냉장고에 이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야, 너 어제 내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나도 먹고 다 먹었잖아.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 하나 돼지바가 남아있대요. 돼지바가. 애들은요, 남아있는 걸 잘 알아요. 딱 남아있대요. 그래. 그 돼지바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동생이랑 먹냐? 이렇게 하니까요. 반씩 먹으면 된대요. 반씩. 그리고 내한테 기속말로요. 할아버지, 내한테 조금 더 큰 걸 달래요. 네, 큰 걸 달래요. 아니요, 너 동생한테 좀 더 큰 걸 줘야지. 언니가 돼갖고 너가 더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웃으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요, 가게로 갔어요. 가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이 반통 먹을 걸 생각하다가 지금 가게 가고 먹으니까, 할아버지 저는요 스크루바 저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그걸 좋아한대.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샀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자리에서 벗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비닐봉투를 또 내한테 줘요. 쓰레기는 버리라고. 할아버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버리고요,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 이 애들이 그 해맑은 그 미소 속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을까요? 걔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게 노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그곳에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제가 오늘 어쨌든 우리 또 점심 먹으려고 그걸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름대로 느끼는 삶 속에 또 뭐가 오는 거 아니까? 지금 우리 서울대에 그때 4사람을 먼저 만났는데, 시니어 유학생들 말고요. 앞으로 이 서울대에서 있는 요 사람들이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어갖고요, 그 4사람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기도 운동 합시다 이러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매 한 사람이요, 민소영 자매라는 사람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좀 기도 카톡을 하나 만들어요. 그 자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나오기를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영자매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일부러 많이 만들지 말고 자기들로 하여금 이름 정하게 했어요. 6명. 진짜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학부 선생님이 아니에요. 시니어 선생님이에요. 석사 박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언젠가는 오픈하겠지만은 먼저, 그리고 이 자매가요 또 보내가 그냥 안 보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방에서 한국인 외국인 무리가 모여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ISF 이사야 60장 4절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국해나놓고는 국제 학생들 기해나놓은 기도로 원캐나놓아서 원방에 모이리라. 보니까 이사야 60장 4절을 자기가 지금 딱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바로 이 6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원방에서 4개로 모여올 것이라. 이 서울대학교 ISF에,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 이방인들이, 유학생들이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대한교회잖아요. 카페에서 할 때. 그 카페에서 그 할 때에 구장금을 이렇게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카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 정리를 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개척하면서는 글로벌 킹덤교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로 한 번은 다 좀 정리한 것 같다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리를 쭉 하면서요, 다 보니까요, 제가 날짜를 다 적어봤어요. 한 자매가 11조를 13만 5,600원을 보냈더라고요. 기억나나요? 13만 5,600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뒤에요, 16만 2천원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또 몇 달 뒤에는요, 20만 2,756원, 어떻게 56원도 다 보내요. 이런 동전 하나 빠뜨리고요, 내가 11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 싶어갖고, 그래 보는, 그걸 보고 내가, 참 놀랍다. 11조를 냈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온전히 일어나라 하는 거 안 하고,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요, 그걸 보고 참 내가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또 10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3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이 카드를 잊어버린 이후에 교회 이름을 또 글로벌 킹덤 교회로 또 바꾼 이후에 통장을 좀 점검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나는 또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는 그런 가난한 목사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마치 감추인 보배, 여러분 보화 기억납니까? 일하다가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우와, 여기 보물이 있구나 하고 어느 땅을 다 덮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갖고는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왜 팝니까? 이 밭을 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이 엄청난 보화를 내가 발견해갖고요, 예수를 사는 거거든요. 나머지 모든 내 시간과 물질과 이걸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얻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은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글로벌 킹덤 교회 소수가 모이는 이곳에 뭐 우리 성도들은 한 놈도 하나 안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바보처럼 모르는 거죠. 그리고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이 믿음의 모델을 보이면요. 이 뒤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교회에 거기 건물세 나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물은 우리 선교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이 고기 파티도 좀 한 번씩 하고요.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행사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그 상당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기 쉽지가 않아요. 남의 교회에다가요. 근데 그분하고 또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분을 아니까요. 그랬더니만은 이분의 또 기도 제목이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이 문제 놓고 더 진실로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로했는데 이분이 뭐랄까 목사님 이 문제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요 혼자 그거 알았는데요 목사님한테 한번 말했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너무 시원하대요. 그런데 집사님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사람들이 가만히 뭐라 합니까? 내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이래요. 나는 어떨 때는 미안해서 화가 막 나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구하라 다음이 뭐예요? 찾으라예요. 찾으라. 이제 책상 앞에 신부감을 놓고 기도했으면요 찾아야 돼요. 1년 지나고도 나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찾고 난 뒤에는 뭐합니까? 두드려야지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될까 싶어 안 두드려요. 거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바꾸면 되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제가 그 자매 이름을 알아요. 딸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행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버려두지를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여러분 이 성령은 역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장 4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시오. 그리고 물건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나 혹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일 낮에 대예배 때 한 번, 낮 예배 때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날마다 이래 나왔죠. 날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또 놀랐는 게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토요일날 뭐 하는가 물었더니만요.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은요. 이 치유사역의 훈련을 또 받으러 가고요. 저녁에는 이걸 하고요. 수요일날 목사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평신도 가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DBS를 해도 부족해요. 집에서 초청해서 그들 또 뭡니까? 음식을 나눕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뭐 했는가 할까요? 저기 둔촌 아파트에 있을 때에 제가 유학생들을 다 모아갖고요. 1일 한국인 이 가정 방문의 날을 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애들을 다 모아요. 한 10대 명을 모아요. 그리고서는 우리 교인 집에도 보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면요. 다른 의사 집안에도 보내요. 그 광고를 미리 해두죠. 그러면 이분들이요.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을 픽업해갖고요. 자기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든지 놀이터로 가요. 그리고 저녁을 함께 같이 먹어요. 그리고서는 주일날 토요일 밤을 자기 집에서 자요. 그리고서는 아침을 먹고요. 11시까지 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니까 기독교 체험이에요. 한 번은 체험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죠. 오늘 이제 진한 형제가 외국인 한 명 집에 방에 저들 방에 하나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이제 우리 작자 집으로 초대하는. 그럼 4명만 초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집에 한번 가보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가정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음식을, 그리고 내가 남아공에 갔을 때도요. 부잣집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남아공에 가난한 집의 실상을 보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도 보내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 가정에 가보니까요. 그런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유학생이 한 번 집에 오게 되면 평생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좀 베크라는 친구도 왔고 브라질 자매도 오고 이래 왔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준비를 해두어야 돼요. 네.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그 친구들이 한 번 온 걸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은 날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요. 그냥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부자도 아닌데 늘 얼굴이 웃고 다녀요. 아니 분명히 어려움도 있는데 얼굴이 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제의가 틀리구나. 칭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나와요. 주일 한 번에 새신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DBS를 하면서요. 날마다 이 새신자가 나오기를 바래요. 큰일 났어요. 나는 이제 10개, 1000개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한 달에 몇 개를 해야 1000개. 그거 숫자 헤아리면요. 그 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시작해놓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쫙 기도해 놓는 거예요. 내가 명단을 다 빼봤어요. 어제 우리 지금 최초의 카페에서 교회했던 지연자매하고 통화를 다 해봤는데 한양대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그래도 카페 교회에서 신학생 2명이나 나왔다. 한 명은 지연자매고 또 한 명은 영원 형제다 하니까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 1년 나온 게요. 자기 신학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때 목사님 하셨던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안 느끼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아나 봐요. 그래 혹시 떠나볼래요? 알아보려고 때가 돼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또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식사를 내가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분하고 또 시간 약속도 또 해놨어요. 네,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의 성령은 바로 이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또 여러분의 이 고민거리 안에도 성령의 임재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결정해야 될까 저 결정할 때 그때도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잘하나 모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걸어가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고 바로 적과 우리 하나님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점점 지금 믿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도 성경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걱정할 때도 우리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몰려올 것이라고 한 이 이사야 60장 4절의 언약이 이 글로벌 킹덤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울러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 DBS가 펼쳐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